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 총회에서 제정한 사회봉사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이 주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고난당하심과 다시 사심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팬데믹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찾아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채우시며 이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지체들 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그들 위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개회 찬송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을 오직 주 예수님. 성시교도 교동문 124번입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신 찬송 찬송가 151장.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곳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소서.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영원하신 말씀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고통스럽고 지옥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것만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안목의 정욕을 벗어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대충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몸과 마음이 청화되어 주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날이 갈수록 코로나, 오미크론, 기세 등등하여 경제와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날 일제의 압박과 6.25 사변의 참변으로 인해 비참한 시기를 겪었던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 베풀어 주셔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경제를 살리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껏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이 나라를 잘 지키며 하나님 법도에 어긋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준수하는 참신한 인물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 많은 난민들이 생겨나며 전쟁의 큰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하셔서 큰 어려움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64년의 세월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정신과 복음이 깊이 스며들게 하소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옵고 그 십자가의 감격을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가 아닐지라도 올바른 믿음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게 하옵시고 진정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전가실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쪽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사순절 첫 주일로, 실제로 사순절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 성회 수요일이라 해서 사순절을 지키는데,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뺀 40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나 늘 사순절과 절기와 관계없이 주를 따르기를 절기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만, 절기로 인해서 규칙적으로 훈련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형식을 잘 준수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으로는 상당히 강하게 여러분들이 읽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탄을 내쫓으라. 이래 이야기하면 많은 경우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기 사역을 해야 되고 이러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사탄을 내쫓으면 대단한 능력을 받아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러가라 해야만이 막 물러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의 길을 걷게 되면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 사탄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고, 주보에 교회에서 제가 썼던 목회 서신에 3월의 산처럼이라는 목회 서신에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는 작은 마음을 갖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일주일에 한 끼를 하든 두 끼를 하든 금식도 하시고, 그러면서 경건의 훈련을 조금 더 힘쓰면서 그것을 따로 헌금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돕는데 우리 교회가 작은아마 서일 수 있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구체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멀리 우크라이나라는 지역이 멉니다. 그것이 멀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에 또 경북 동부 북부에 큰 산불이 나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산불이 나서 산이 탄 것도 안타깝지만 수십 년간 살던 보금자리를 잃은 그 사람들의 아픔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들의 마음을 좀 더 공감할 줄 아는
것만 있어도 우리가 사는 사회는 훨씬 살기 좋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내일 모레면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진영을 떠나서 뭐 뽑을 사람 없니 있니 그런 말 하면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내가 투표를 한다는 것은 이걸 다른 말로 주권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권을 포기하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것임과 동시에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다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에는 참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다른 거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내가 누구를 선택하든 투표를 통하여서 세상과 국가가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표를 내가 안 한다. 그거는 나라의 발전과 장래를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당을 찍든 누구를 찍든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꽃이지요. 근데 그걸 내가 거부를 해버리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내가 투자하는 게 없어집니다. 꼭 이 사람을 찍어야만이 미래가 밝아질 거고 꼭 이 사람을 찍어야만이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아. 그건 개인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찍든 반드시 투표를 통하여서만 대한민국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투표에 여러분은 참여하셔야 됩니다. 꼭 내가 이러니까 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사람 같아서 이상합니다만은 특히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올바른 민주주의를 가르친 것이 교회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바로 이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장로교는 이 정치 체계가 장로교회는 대의 민주정치를 표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를 떠나서 장로교인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투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야 하는 것이죠. 장로교인이면서 나는 투표 안 한다. 그 사람은 장로교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대민주정치로 모든 걸 투표를 통하여서 직원을 선출하고 목사를 청빙하고 다 해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꼭 여러분의 주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좋은 말도 한마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작정했던 이 본문의 내용은 내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상당히 난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주신 좋은 말씀 이런 내용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없고 그냥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배경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말씀을 잡아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까 하기가 상당히 난해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 이 복음서에는 그냥 예수님을 팔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팔았다. 누가복음에서나 마가복음에서도 그냥 팔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돈을 탐을 내 가지고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만 딱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게 누가복음은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유다를 바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내어 쫓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일을 하는 자는 또 누구인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가룟 유다는 곧 사탄이다. 어떤 한 사람의 인격체를 지목해가지고 그 사람은 사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했거든요. 종종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뭐 서로 좀 분쟁이 있고 이러면 서로 사탄으로 지목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있고 상대방은 사탄이다라고 규정해가지고 몰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매우 위험합니다. 자, 먼저 사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얼씬거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합세해서 일을 해 나갑니다. 이것이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아닙니까?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일 수가 있고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악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거죠. 자,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삽니다. 선거할 때에 결국은 표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백성의 주권을 존중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반대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건 매우 악한 일입니다. 바로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이 글들을 직접 베껴 쓰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결국 사탄은 누구를 이용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사람을 이익의 재료로 바라보는 사람을 이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율법에 관하여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큰 권력을 쥐어주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두려운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율법을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사람들에게 사실 별 인기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야 이들은 그 사회에서 권력을 부리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부름을 받은 이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사람의 인기를 먹고 사니 결국 그들은 사람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에 그들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모의하는 것이라고는 어떻게 하면 누구를 살릴까라는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죽일까를 궁리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전형적인 수법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해방의 기념일인 광복절과도 같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명절인 이 유월절, 자신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절기를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이 무교절이에요.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잘 안다는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 궁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구상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남을 짓밟고 누구를 죽이고 없앰으로써 자신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결국 자신의 바벨탑만 높이 쌓아가는 그런 발상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수단인 것이죠. 종종 우리는 사탄이라 그러면 아마 수요 예배 때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쭉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는 종종 사탄 이렇게 그러면은 막 머리에 뿔도 달리고 양옆에 송곳니에 피가 줄줄 흐르고 꼬리에 침이 달려있고 그리고 뭔가 삼지창을 가지고 있는 흠상부전 존재로 착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탄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는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흠상궂게 왜? 인간이 고안해낸 흠상궂은 존재를 표현한 겁니다. 만들어낸 겁니다. 사탄이 그래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 생겼으면 붙잡아다가 족치고 싸울 수 있겠죠. 우리 사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인류를 파멸로 몰아가는지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율법을 가장 잘 해석하며 성경을 가장 가까이서 필사하는 사람이 생명에 관심이 없어지는 순간 그들은 사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사탄이 누구였냐 이 말입니다. 때로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때로는 서기관의 모습으로, 때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우리의 현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못 해내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죠. 차라리 드라큘라처럼 피나 줄줄 흘리고 막 십자가만 하면 도망간다면야 사탄 쫓아내는 거 일도 아니죠. 굳이 축기 의식하고 뭐 능력 안 받아도 젓가락 2개만 있으면 다 물리칩니다. 십자가만 그리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오해에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만들어진 상상의 산물입니다. 사탄의 그런 모습은.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형상을 말하지 않고 다만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니까 언제나 빛나는 천사로 쫙 나타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현혹될 수밖에 없을 만큼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고 가장 올바른 모습인 것처럼 드러내가지고 우리를 현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여기 보십시오.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을 관장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율법의 올바름을 판단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해석해주고 가르쳤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은 사탄의 하소인이 된 거죠. 이러니까 누가 구분하겠습니까? 누가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이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물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용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단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수요예배에 참석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거기 나오는 많은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 다 들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상대인 것처럼 사탄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맞짱 뜰 만한 영적 피조물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신은 인간에 의해서 고안되어지고 만들어진 신일 뿐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야훼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하신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유일하게 계시는 분이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필적할 만한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인간에 의해서 힘이 붙여지고 길리워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탄을 천사장이 타락해서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신학적 판단이 아닙니다. 기독교 중세시대에 신비적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천사의 존재를 파악하려고 또한 반대로 사탄의 존재를 파악하려고 지금까지 시도하고 있지만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탄이라는 존재가 유다에게 들어가서 조정했다는 말로 읽게 되면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질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팔 생각이 없었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조정해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말이 되지요? 말 안 됩니까? 자, 이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에 매우 심각한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도 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고 사탄이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 유다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얼마나 착했고 얼마나 잘했겠냐. 아니 그런데 가만히 있는 다른 유다에게, 멀쩡하게 있는 유다에게 사탄이 쑥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어가 예수님 팔았으니까 유다에게는 죄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가룟 유다 예찬론도 막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을 이런 존재를 만들어버려요. 인간에 대한, 인간이 내가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책임은 어디에도 없고 모든 책임을 사탄에게 돌려요. 성경은 그렇게 인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모든 일들, 우리가 보기에 좋지 못한 모든 일들에 사탄의 개입을 말하게 되면 인간은 매우 무책임한 상태로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어요. 푸틴은 원래 그런 게 아닌데 푸틴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키겠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은 침략자에게 있습니다. 푸틴 개인 있잖아요. 그걸 사탄이 들어가가 그랬으니까 이놈은 사탄이 책임져야 된다. 이래 추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사탄의 개입설을 이야기하면은 마구잡이를 그렇게 다 해서 해명을 하려고 하면 인간은 매우 무책임한 상태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사탄이 하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무책임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구원 얻는 것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지 뭐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 받는 거야. 들어보면 말은 맞아요. 사실 이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은혜도 은혜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동시에 부여되는 것이 은혜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내가 구원 못 받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줘서
받은 것이 뭐 은혜만 줘봐라 내가 구원받지 이래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사실 뭐 예수님 팔 생각 없었는데 사탄이 들어가서 나를 조종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신을 초월시켜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주체성을 갖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이 주체성은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그 책임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진다는 거죠.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의 길을 악의적으로 대적하는 자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조정대가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무아지경 상태에서 예수를 팔아넘긴 게 아니고 매우 구체적이고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팔 것을 계획하고 자기의 주체성을 살려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의 표현을 빌자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모습과 존재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거나 조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탄이 무슨 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두려워하며 그 뜻을 찾아가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쓸 것은 사탄의 존재를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책임성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지식을 총동원하여 사탄의 모든 것을 살펴서 사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게 살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신앙을 호기심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치우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식적으로 뭔가 하나를 알고 있어야만이 신앙이 자라는 것처럼 해가지고 호기심 어린 것으로 무언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거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꼭 알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러면 그런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호기심 해결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뭡니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쓰며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내가 모르는 어떤 부분에 대한 호기심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가 살아서 자기의 길을 고집하면서 의도적으로 주의 길을 굽게 만들면 그게 바로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4절 말씀에 유다는 본격적으로 예수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3년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예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자신의 길을 갑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이 들어간이라고 표현했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를 돈을 탐하는 도둑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미뤄볼 때 가룟 유다는 돈을 매우 좋아했다라는 것은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으로 봐서 그는 결국 돈을 따라다녔던 사람으로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의도로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유다가 멋지게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 큰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떠면 좋겠노 할 때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 모이지 않는 곳에
아주 한적한 곳에서 어떻게든 예수를 잡아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보면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21장 38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 꽉 모여 있으니까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바로 그 앞절에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이걸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내가 넘겨줄 장소와 시간을 내가 알고 있다, 이걸 제안합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예수를 잡을 수가 없는데, 왜? 잘못 잡다가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자기 밥줄이 날라가니까. 바로 이때에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유다의 제안이 기뻐하며 당국자들은 예수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에 유다는 허락을 하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천사도 설 수 있고 악마도 설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 위치에 있습니다. 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정의와 평화가 세워지는 곳에 쓰이는 그것은 거룩한 것이지만, 생명을 해하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그것이 쓰이면 그것은 사탄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타락시킬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그게 돈입니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사탄이 그렇게 만든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사실 우리의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책임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돈을 따르는 실질적인 효과를 맛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욕심이죠. 돈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가려지면 인간은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의 무지한 탐욕에 의해 예수님이 팔려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돈에 팔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팔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돈에 팔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돈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팔아버릴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바로 이러한 짓이 사탄이 든 짓이죠. 사탄을 내어 쫓아라는 말은 돈을 내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돈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그것이 돈이었습니다. 우리도 돈일 확률이 높습니다. 꼭 돈만은 아니지만 돈을 주기로 언약하며 기뻐하는 사람과 그것을 허락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를 묵살시킨다면 내가 하는 일은 사탄의 일이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들에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는데 그들이 기뻐합니다. 이야, 드디어 우군을 만났구나. 좋다. 얼마를 주고 하면서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유다가 허락을 하고 치밀한 계획을 짰지만 결국 사탄의 계획이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일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종교적인 옷을 입고 거룩한 듯 보여도 결국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지 않으면 사탄의 하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지 않고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동거래는 사탄의 일입니다. 역사적인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지만 사탄은 언제나 우리들의 삶 한가운데 돈 앞에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버리면서 가룟 유다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버젓이 살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안에 꿈틀대는 유다의 타협을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걸음을 무엇과 자주 타협해 버립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 내 삶을 우리는 무엇과 자주 타협해 버리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탄의 권력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부름에 따라서 나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사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탄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대하듯 존중하고 타인의 생명이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사탄을 내어쫓는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12 중에 하나인 가로지니라 그랬습니다. 12 중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있으면서도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자기만을 위한 길을 가게 됩니다. 내가 신령중앙교회 안에 있어도 신령중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사탄에게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최고의 단점은 돈을 사랑하며 그가 누리는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12 중에 있어도 그는 지 혼자 지기를 가버렸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열둘 중에 있으면서도 공동체성이 사라지는데 여기에 사탄이 활개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생명을 존중하고 바로 옆 사람은 그냥 남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은 나와 너라는 단절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너라는 관계 안에서 너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유지될 때만이 우리는 사탄을 내어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돈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지배하지 못하는 주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교회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생명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야 우리는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거들랑 저들의 기억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고 인간의 마음을 잘못 자는 것이 있거들랑 주께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거룩한 길을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전해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들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선난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적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걸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 건너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 불러주시고 예배의 공동체로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귀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귀한 예물에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의 산업과 일터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힘을 드립니다. 또 신방을 받게 되어 감사하여 귀한 힘을 드립니다. 이 모든 일 주님 기억하시고 언제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코로나가 또 회복됨을 감사하여 귀한 힘을 드립니다. 그의 건강을 지키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주님 갚으시고 주 이름으로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와 찬양대 또 교회 미화 또 운전 여러 가지 일로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헌량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관리하는 자들에게도 주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예배드리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예, 오늘은 교회로 사순절 첫째 주이며 총회재정 사회봉사주일입니다. 네, 지난주 오후에 우리 당회로 모여서 코로나19 확산이 급속해지고 그래서 3월 한 달간 주일 오후 예배는 쉬고 수요일 저녁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은 원래 남성교회 주일입니다. 총회에서 제정한 대로. 그래서 헌신 예배는 추후에 드리도록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학기 토요학교 개강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각 기관 원래에는 아동부 교사회와 권사회입니다. 제156회기 경동노회 정기노회가 4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인쇄가 모자라다 하는데 제가 인쇄를 해놨습니다. 가실 때에 받아가시기 바라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시고 성경 문제 풀이 대신 끝까지 묵상한 뒤에 제출해 주시면 성경 문제를 제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인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서로를 염려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서로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파송의 찬송 남 행복한 사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만나 나의 감격 내 영혼의 귀한 소망 주님 주신 고래로다 영광의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영광의 길을 가는 나 행복한 사람.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가는 우리 신령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강력한 사탄의 진을 파괴하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부름을 받은 것은 바로 사탄을 이기라, 사탄을 내어 쫓아라, 사탄의 지배하는 것 같은 암울한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라 이겨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존중하며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사탄의 강력한 진은 파괴될 것입니다. 이 일로 여러분을 저 세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사탄을 내어 쫓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